욥기 35장 5절에서 15절 말씀 읽을 거고요. 여러분이 보실 본문은 34장 1절에서 36장 33절까지 보시면 됩니다. 35장 5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은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심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에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뭐냐. 그러나 지금은 그의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라는 마지막에 그 가장 어린 사람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 아마도 친구라기보다는 그때 당시 현자들 중에 막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데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것은 3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33장의 이야기를 오늘 조금 좀 다듬고 35장으로 가면 좋겠다 싶어서 33장 이야기를 볼 거고요. 35장 지금 읽은 본문 중에서는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집중해서 오늘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의 뜻을 여러분이 잘 새길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4절부터 7절 한번 다시 보고 33장 보겠습니다.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이건 욥과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와 실박과 소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겠죠.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판단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6절에서 7절인데요.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7절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는가.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움직임을 만들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 원대에서는 하나님을 움직이고자 하는 우리의 판단도 잘못된 거지만 우리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을 움직이신다. 우리가 이렇게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움직인다. 그런 착각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는 분이 아니다. 근데 거꾸로 여기에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움직임에 그 작은 소리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경홀히 듣지 않으세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을 들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불편함이 되고 그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거나 어려움이 될 것 같으면 굳이 그것을 행해서 서로 간을 갈라놓기보다 멈추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방치시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듣는 것대로 다 쏟아낸다면 세상은 아주 만신창이가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거죠. 왜? 사실은 특별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인간들이 착각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듣고 움직이신다고. 내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세미한 음성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는 할 수 있어도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내게 마치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내 악이 살짝 머문다 해도 먹물 한 방울 떨어뜨린다고 바다가 오염되는 일은 없다. 그 마음 먹고 하나님이 원대하시면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33장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3장 잠깐 넘어갈까요? 엘리후가 이야기할 때 다른 친구들이 얘기하면 반발을 했던 욥도, 그리고 욥의 말에 반발했던 친구들도 잠잠합니다. 근데 학자들은 그 이유를 다음의 이유라고 얘기합니다. 33장 4절 볼까요? 한번 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33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거기다 좀 줄을 쳐. 이것과 연관되는 말이 32장 8절입니다. 3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공통된 게 뭘까요?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단어가 나와요. 자신의 지식으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엘리바스나 소발이나 빌닷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깨달은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욥과의 변론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엘리후가 선포하는 말에 사람들이 아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입에 권능이 있었는데, 그 입의 권능은 누가 넣어주신 거다? 성령께서 말하시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나게도요, 32, 33, 34, 35, 36까지 이어지면서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37장까지 일어나는 그 모든 말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을 통해서 두 가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내 입을 통해서 악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다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능력이 담깁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내 생각을 말하는, 내 생각을 전달하는 일들보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입술이 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물론 기도밖에 없겠죠. 근데 그 다음에 그가 하는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깨달은 걸 얘기하시는데요, 엘리후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실 때 다음과 같은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33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거기다도 좀 줄을 쳐볼게요. 문제 해결을 놓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의 경우를 두고 하나님 뜻이 맞을까? 하나님 뜻이 아닐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은 분명 다음과 같이 행동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많은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결정됐다면 인상에게 그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 번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이 다음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5절부터 18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신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언제요? 깊이 졸며 꿈이나 밤에 환상 중에 하나님이 첫 번째 이야기하신대요. 그건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담이 잠들매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꺼냈던 사건처럼 하나님이 어떤 상태를 만들어 놓고 내게 말씀하신다는 걸까요? 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내 의식 세계와 내 감정의 세계가 아닌 그 너머의 세계를 내가 경험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내게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 많이 하는데, 기도는 좀 발동이 걸려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이 기복이 우후죽순 올라오고 있을 땐 기도가 되질 않습니다. 그것을 조금 가라앉히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조금 길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그 기도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내 감정이 분노가 차 있거나 내가 너무 기쁘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화나 있을 때는 나는 기도할 수 없는 상태임을 나는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분노를 쏟아내거나 그 기쁨만 쏟아내고 갈 때가 많다는 얘기죠. 그건 사실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푸념을 하고 가고 기쁨에 대해서 박수치며 선포하고 가는 것뿐이죠. 중요한 것은 그 상태 너머의 세계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기뻐하는 말들을 하시고 감사의 말을 하시고 회개의 말을 하시고 속상한 말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감정이 가라앉고 마음의 평정심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상태를 얘기할 때 그걸 환상을 주는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예전에 얘기했던 엑스타시의 상태가 아니에요. 이렇게 환각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온이 내 의지가 멈춰지고 하나님 대신 실현될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를 계속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 계속 얘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왜 못 알아들을까요? 내 감정이 먼저 앞서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혼돈이 된다는 겁니다. 만일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분이 있다면 조금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은요, 내 판단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세밀한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기가 막힌 소리로 응답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시간을 내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죠. 분명히 확언하건대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린 사람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아니라 두세 번 반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게 29절입니다. 29절 한번 볼까요? 33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뭐한대요? 재삼행하신대요. 한 번도 아니라 두 번도 아니라 세 번 이상 반복해서 얘기하신답니다. 이게 맞는 거야, 이걸 해야 돼. 이게 맞는 거야, 이걸 해야 돼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데 왜 안 들린다? 다른 소리가 너무 많은 거죠. 엘리야가 소리를 듣고 싶었는데 못 들었던 이유는 다른 소리가 너무 많았습니다. 폭풍우 소리가 들렸고요, 바위에서 너무 많은 굉음 소리가 들려서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소리가 지나가고 나서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하나님 반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실 겁니다. 어쩔 때 첫 번째, 내 감정의 상태와 이성의 상태를 넘은 평온한 상태가 되었을 때. 두 번째 방법이 있대요. 이래도 못 알아들으면. 대부분 사실은 이 상태를 유지하며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두 번째 쓰는 방법이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게 두 번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는요, 하나님 뜻을 모를 땐 잠들게 하시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자 잠들게 하시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하와를 주셨던 것처럼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은 그때에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하셔서 당신의 뜻을 실현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담이 고백했던 것처럼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보답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상태로 들어가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는 방법은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9절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병상에 눕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뼈가 이 다음 편이 되면서 늘 수심의 징계를 받는데요. 반복해서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건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준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그것을 돕는 기구를 두 개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1000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을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는 과정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좀 정리를 할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의 해결의 정답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정답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의 해결점에 도달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기도라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라는 방법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성선을 넘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렇게 좀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응답받고 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인간을 고통받게 하시고 아프게 하시고 힘들게 하셔서 죄송하지만 그 고통 가운데 홀로 헤매고 있을 때 돕는 자를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만일에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그 응답을 받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좀 아프게 하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존에 계심을, 하나님이 임재에 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응답을 받는 이들에겐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어디로요?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기 위해서. 그 고난은 죽이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생명의 빛으로 비추어 주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을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이성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그 평화의 상태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그 응답을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일에 그게 좀 힘든 분들은 기도하시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통을 주시더라도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는 홀로 할 수 없사오니 내게 천사를 보내주옵소서. 그리고 깨닫는 이에게는 그 생명의 빛이 비춰질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빛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움직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움직여 주시고 기쁨 가운데 있을 때도 움직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당신의 뜻을 분별하길 원합니다. 도대체 당신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 우리가 기도하며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 시간이 조금 길어져야 됩니다. 기도하면 내 감정 내려놓고 내 상황 내려놓고 내 이성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마치 아담이 죽음의 상태처럼 그 꿈의 상태에 들어갔을 때 가장 좋은 선물인 하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상태가 이를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은 이에게는 고난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리고 알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실 겁니다. 그때 돕는 일을 보내실 것인데 그 돕는 일을 통해서 또다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영광의 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그 영광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